7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7월의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고 또 하나님 또 우리 어른들의 건강과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 많은 하나님 이 더운 여름날에 참 수고로움이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냅니다. 하나님 그 수고로움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여 이 시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지체들 가운데 또한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병상 중에 또 하나님 깊은 탄식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계시는지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 가정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확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열왕기하 7장 11절부터 20절까지 열왕기하 7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리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를 읽고 있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느끼시겠지만 열왕기 하인데 왕이 주제가 아니고 왕이 주인공이 아니고 선지자가 주인입니다. 선지자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읽다 보면 도대체 이때는 어느 왕 때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지금 우리 계속해서 읽고 있는 배경은 아직 오므리 왕조 때입니다. 오므리 아하시아 여호람 때. 지금 여호람 때거든요. 요게 여호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아합 가문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아합 때는 풍성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심었던 건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심었던 것과 열매 거두는 것에 시차가 있어서 아합 때는 야 우리 바알 섬겼더니 우리 이렇게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바알이 심겨놓았던 그 우상숭배의 제약들을 그 후손들이 이렇게 다 먹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아 땅을 둘러쳤을 때 일어난 일인데 봉쇄를 해버리니까 안에서 오랫동안 식량도 다 하고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다 하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수요일날 살펴본 것처럼 아주 입에 올리기에도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지경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일이면 너희들 쌀이 남아돌 거야. 너희들 음식 걱정 안 해도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여러분 잘못 말하면 공분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뿐만이 아니라 그 지금 마음이 이미 바닥까지 내려가서 굉장히 날카로워진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저런 소리를 해? 막 해서 엄청 날카로워져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늘 우리가 함께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말씀이 하루 지났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엘리사는 죽는 겁니다. 이 백성들 앞에서. 왕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고.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선지자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면 막 쌀이 넘칠 것이다. 밀과 보리가 막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에 또 왕의 마음에 그래 네가 그래 말했으니 내일까지는 살려두겠다. 내일 보자.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너는 그땐
너희 생명도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어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이 선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이 말씀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 말씀이 진실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선지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역사되는 것이죠. 어제 이제 낮에 좀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조국교회 강단들이 하나님께서 힘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진리가 드러나요. 빛이 마음에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비진리가 드러나죠.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게 드러나죠. 요즘 또 신천지가 갑자기 막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각 목사님들에게 이 편지를 막 보내가지고 너무너무 황당하던데, 이렇게 막 비진리를, 이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면 저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비진리가 드러나죠. 그런데 이 강단에서의 선포는 단순히 지적인 선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1+1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의 중요한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풀이하는 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서 일어나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면 말씀 사건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성경은 말씀 사건이거든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빛은 뭐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지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지적인 기능이 틀림없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이 강단에서 중요한 말씀의 선포는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진짜 빛이 생기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인 것이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건,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선포하는 자나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너무 이해가 잘 된다. 이해가 잘 되니까 막 은혜가 된다. 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은혜로 역사하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은 단순히 한때에 내일까지 살아갈, 내일 되면 어쩌면 생길지 모르지, 이는 잠시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쌀이 있을 거다, 밀이 있을 거다, 보리쌀이 생길 거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실언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는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제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람 군대 가운데 말소리와 큰 소리들을 들려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용병들을 사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가 불이 나게 도망가게 만드시잖아요. 그를 통하여 오늘 지금 쌀이 막 먹을 게 없어서 심지어 사람을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일에 쌀이 흘러넘치겠냐, 밀이 흘러넘치겠냐, 이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보게 된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지기들에게.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들은 문지기들을
이 소식을 막 전한 것이에요. 문지기들이 이 소식을 막 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문지기들을 이제 들은 왕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그 말들의 출처를 찾아봐. 그랬더니 문지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지기들을 부릅니다. 11절에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이건 틀림없이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아람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진영을 살 떠나서 매복하고 있다가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의 성읍에서 딱 나오면 어차피 성 안에서도 죽을 바에야 우리 저기 가서 먹고나 죽자 이렇게 하면서 나올 때 그때 성읍에 우리가 그들을 사로잡고 성읍을 탈취하자 이런 전략이다. 그래서 지금 저기 아람의 군대가 지금 비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장면만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 아닙니까? 만약에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지금 전시 상황에서 저 비어져 있는데 저것을 비워놓고 매복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사실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요람의 왕의 이 말이 틀렸냐면 이 말은 뭘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고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말 앞에 이 왕이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선지자가 분명히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근데 그 일이 일어나도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말이라면 이 말이 하나도 잘못된 말이 아니지만 선지자의 이 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구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행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지자의 말이 없었다면 이 행동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일이죠. 결국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13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왕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나가요.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쌀이 쌓여 있어도 군사들이 먹을 식량들이 쌓여 있어도 아무도 못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지금은 나병 환자들만 지금 배부른 것이에요. 13절에 보면 그 신하 중 한 사람이 너무 답답한 거죠.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이거밖에 안 남아있는 게 다 잡아먹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곧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어차피 여기 남아있어도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냅시다. 보내서 정탐이라도 한번 하게 해주십시다. 왕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을 쳤든 어떻게 매복을 했든 지금 이대로 남아있으면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정탐이라도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합니다.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렇게 보내거든요. 15절에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고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보냈던 그 말을 가지고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지금 그게 매복한 게 아니고 갔더니 진짜 다 버리고 그대로 병기들 정신없어서 무기들도 다 버리고 군사들이 먹는 군량미들도 다 놔두고 다 그렇게 도망갔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왕에게 알리니 왕이 이제 이걸 백성들에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백성들이 나아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그럼 어떻게 가졌냐? 이 가정들은 다 아주 간단하게 적되 뭘 중점적으로 적는지 성경을 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완전히 눈이 정말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러 가니까 그걸 지키던 그 장군이 결국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되었더니 16절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되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1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인 구절들이 등장한다는 건 그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말씀한 것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18절에 보시면 이 표현이 위에 16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종이가 흔하지 않은 때라고 말씀드렸죠. 파피루스로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최대한 간략하게 쓰는 게 간략하게 써 있습니다. 주어도 생략하고 대부분 동사에 인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하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반복할 때는 정말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가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사흘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사흘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또 반복해서 쓰시잖아요.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에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했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건 두 가지라고요.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과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실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하여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진실하시구나 라는 걸 심판, 멸망을 통하여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신명기의 약속은 두 가지잖아요. 축복과 저주란 두 가지 말씀 있잖아요. 그 두 산에 한 산에 축복의 산, 하나는 저주의 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6지파로 올라가게 하셔서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도 아멘, 복의 말씀을 전할 때도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실 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심판에 관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아멘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말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저렇게 된다 하더만 진짜 저렇게 되네 라는 삶이 있고, 야, 저 하나님 막 야, 어떻게 그렇게 다 사노?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악을 행하며 사는 자들에게 저러다가 안 될 텐데, 저러면 큰일 난다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살면 반드시 저렇게 된다 했는데 뭘 그렇게 돼? 지금 봐봐, 나는 지금 아합의 왕 때처럼 바알을 섬기도 잘 되잖아. 세상이 가치대로 살아도 잘 되잖아. 이렇게 한 인생이 결국 봐봐, 결국 저렇게 된다. 그때 지가 막 큰 소리 치더니 봐, 결국 저 삶이 저렇게 무너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증명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둘 중에 한 삶을 반드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 결국 우리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신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해서 결국 그 믿음의 길대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된다 했는데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결국 저렇게 되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그냥 시편 1편을 통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요. 뭐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마침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이렇게 증명하는 인생이 있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신 것을 증명하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뭘 증명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더라. 그 증명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 증명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켰더니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더라. 나는 사실 죄를 짓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그에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잖아.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어떤 나라입니까? 악을 행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뭘 증명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존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생존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취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말씀대로 되더라 하는 걸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격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하심이 여러분들의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통하여 반드시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넘어지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북이스라엘 이 아합의 왕조 중에서라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 중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에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혹시 넘어지고 낙심하고 옆길로 세상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바로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오늘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네가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찾아서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신 신명기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주님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 찾아가셔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진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소망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혹시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리로부터 떠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지금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오늘 진실하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하나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로 증명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복의 말씀으로 증명하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반드시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하고 진실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자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함을 증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더라.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돌보시더라.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의 말씀으로 증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증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증명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악인의 길은 망하는,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혹시 믿음이 하나님 정말 무너졌던 사람들, 또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분들이 있다면 주님 지금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실하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두렵고 떨리는 분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로 돌이키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진실하시구나,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두려워 떨고 받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하심이 드러나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이 간증을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상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신종각 집사님 주님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주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정원영 집사님 가정 가운데, 유영재 집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손을 주님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믿음으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그 상황 앞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